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기독교의 교리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지 꼭 굳이 우리가 교리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기독교가 도대체 뭡니까?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라고 답변한다면 상대방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예수라는 분은 누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겠죠. 무엇보다 그것을 다 듣고 있을 만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구원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성경의 핵심을 주제별로 요약하고 정리한 것, 이것이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지금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죠. 이것이 기독론이죠. 이 기독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교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죠. 앞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그분은 참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에요. 목사님,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이 밤에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굉장히 심오한 지식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기초적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옛적의 동화 속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이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여기에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보려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7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네.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성육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렇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에 너무나 익숙해요. 오래전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너무 많이 들어서 놀랍지도 않아요. 너무 그냥 식상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주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드신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진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아무리 들어도 사실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학생 때 한 집회에서 강사분이 이해를 시키려고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집 밖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항아리를 땅에 묻어두고 그 위에서 볼일을 보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는 배설물이 쌓여 있습니다. 물로 씻겨서 내려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볼일을 보는 거죠.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하죠. 근데 아래를 내려다보면 거기에 배설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하얀색 구더기 같은 것이 계속 꿈틀거리면서 있습니다. 아마도 파리 유충 같아요. 강사분이 그것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구더기가 너무 불쌍해서 그 통 안에 있는 구더기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그 구더기 안으로 들어간 거, 그 통 안으로 들어간 거,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성육신이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갈 일은 현실적으로 그럴 일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은 사실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지금보다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걸 싫어하죠. 예를 들어서 뭘 잘못했어요, 직장에서. 그래서 월급이 감봉됐습니다. 월 한 500만 원 받다가 월 20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또 형편이 어려워져서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50평에 살다가 한 2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또 군대에서 큰 실수를 해서 병장에서 상병으로 한 계급 강등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후배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 나에게 일어나도 너무나 끔찍하고 괴로운 상황이에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사업이 망해서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의 사업을 다 정리하고 빚을 다 청산한 이후에 남은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10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적어서가 아니라 예전에 누리던 그 풍요에 비해서 그 돈은 너무나 격차가 큰 거예요. 현재 상황이 예전의 그 풍요에 비해서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인간도 지금보다 조금 더 못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어떤 처지와 상황을 우리는 다 측량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란 것만큼은 우리 확실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너무 그냥 대충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피조 세계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자기를 비워 낮추신 사건이다. 이것이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든지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었어요. 헤롯의 궁전에서 태어날 수 있었고 예루살렘 귀족 집안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느 시골 마을에 쓰러져 가는 모텔에서, 그것도 지하 주차장 쓰레기통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그곳에서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이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비둘기로 제사를 드립니다. 비둘기로.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은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율법은 어린 양조차도 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극빈층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도 가능하다라고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어요.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정은 아주 빈궁하고 가난했다, 극빈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 낮은 자리에 오셔야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품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궁에서 자라셨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비천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난도 하셨고 배고픔도 겪으셨고 비천함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품으시고 모든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사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30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예수님에게는 철저한 고난의 삶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누군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를 대고 잘 곳도 없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셨지만 이 땅에 계시면서는 집 한 채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굶주리셨어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시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역으로 고단하셨는지,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 한쪽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얼마나 사역으로 피곤하셨으면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또 마지막에 자신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제자, 그 제자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모른다, 난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배반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아름다운 어떤 조형물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사형제도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어느 정도로 끔찍한 형벌이었느냐, 먼저 채찍질부터 시작이 돼요. 가죽끈에 쇠조각과 뼈조각을 붙여서 채찍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살점이 찢겨나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내장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 후에는 자기가 올라가서 죽을 십자가를 메고 이제 자기가 죽을 곳까지 가게 되죠. 근데 그 무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제대로 끌고 갈 힘이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져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극심한 두통과 말할 수 없는 갈증을 사람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에 말할 수 없는 통증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몸이 땅 아래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손과 발이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죽는 순간까지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뿐만 아니죠. 십자가에 오를 때는 옷을 입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옷을 다 벗은 채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단순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장사되고 죽음 아래 머무심,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얼마 동안 죽음에 머무르셨습니다. 이 말은 잠시 기절하셨다는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생명으로 충만하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시고 죽음을 대신 맛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됐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완전히 치러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신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이 낮아지심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뭘 깨달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아프고 병이 들어요.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보다 더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루 세끼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끼니를 거르시면서 일하셔야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일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돈에 의해서 팔려나가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은 30에 팔려나갔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한 여유조차 우리 누리지 못하면서 예수님과 거의 동일한 고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나 예수님과 같이 당장 머리 둘 곳이 없고, 당장 음식을 먹을 음식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런 고통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홀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좋은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야말로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사건,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상승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말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나의 구원은 나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이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내려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내려가는 삶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더 인정받으려고 해요. 더 높아지려고 해요. 더 유명해지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나의 이름을 이 삶 가운데 역사 속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의 낮아짐은 전도와 섬김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전도의 자리예요.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이 앞에서 나가서 전도하고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웃으면서 저 교회 다닙니다 격려해 준 사람도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봐요. 벌레 쳐다보듯이.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면 전도를 못해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물론 거절당할 수 있죠. 무시당할 수 있죠. 그래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대접받으며 살려면 아무 섬김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린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가장 대접받는 사람들은 새 가족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친절하게 돼요. 모두가 한심을 갖고 와서 인사를 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존재만으로 기뻐해주고 좋아해줍니다. 그런데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로부터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왜 일을 이렇게 했느냐? 섬긴다고 하면서 왜 제대로 못하느냐? 왜 섬기는 사람이 모범이 되지 못하느냐? 왜 섬기는 사람이 사랑이 없느냐? 왜 섬기는 사람이 기도회를 빠졌느냐?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섬기는 순간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수받게 되어지고 그 낮아짐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와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교리를 하나 더 알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낮아지셨는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낮아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닮아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